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선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줄기차게 울려 퍼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벗어날 출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개혁 주제는 무엇인지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담론들로 강단을 채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고, 해마다 개혁을 외치고, 해마다 내 주는 강한 성유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개혁되어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외침대로 500년 전부터 조금씩이라도 개혁이 진척되었다면 지금쯤 우리의 교회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신앙개혁, 교회개혁, 사회개혁에 대한 수많은 말풍선, 그리고 회개의 곡소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면 여지없이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어느 교회에서 모이는지, 예배는 누가 집례하고 설교는 누가 하는지, 축도는 누가 하는지, 밥은 주는지 등등. 그리고는 우리의 관심은 거기서 그냥 멈춰서 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그런 공허한 외침에 점 하나만 더 찍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한 개인과 하나의 교회를 뛰어넘어 사회와 문화를 모두 다 한꺼번에 대변혁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공허한 거대 담론에서 절대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훌륭한 유산들은 참 많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고귀하다라고 하는 만인 사제직, 모든 세속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이라고 하는 모든 세속 직업의 직업 소명론, 누구나 글을 배우고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는 보편 교육의 시작, 디아코니아와 보편 사회복지의 시작을 알린 공동금고, 그리고 목사의 청빙제도 같은 것들은 중세라고 하는 닫힌 시대의 이별을 고하고 세상을 바꾼 개혁의 유산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유산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유산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시키면서 살아야 할지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우리의 상황은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치와 경제의 불안한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요, 급변하는 문화를 탓하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를 탓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와 교단의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핑계거리를 찾아 우리 자신을 변호합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 분명히 암울하고 암울한 그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절대 변호하지 못하는 뼈아픈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교회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 개혁을 말해야겠지만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개혁 대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비참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는 거울이며 역사의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종교개혁 연합예배로 모인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500년 전 유럽 사회로 한번 돌아가 보지요. 이 시대 유럽은 우리 시대의 거울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철저히 구별되어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는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돈과 권력이면 안 통하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8살짜리 아이가 제네바의 주교가 되기도 했고요. 돈이면 추기경도 교황도 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15세기, 16세기의 유럽의 상황입니다. 성직자와 교회는 자기 배만 불면 그만인 예수업자로 변신해서 패거리 문화를 형성했고 자기 이익에 몰두하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모스처럼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처럼 이 시대 모든 부패는 교회 최고 지도자의 부패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일갈하던 사람도 있었고, 에라스무스처럼 세상의 미래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에게 있다라고 쓴소리를 하던 그런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침은 패악한 세대 속에 그냥 파묻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골문 곳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독일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 사건이라고 부르는 1517년 10월 31일 루터의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입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정문에 붙인 한 장의 대자보에 불과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작은 종이가 세상을 그렇게 바꿀 줄 아무도 상상 못했고, 심지어 이 글을 쓴 마틴 루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역사를 뒤바꾸는 종교개혁의 물길을 시작했을까요? 95개 논제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이 유명한 명제는 루터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헬라어 원문에서 그대로 풀어 쓴 것뿐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의 변혁은 다름 아니라 바로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의 그 짧은 구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가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서인 1522년 9월 성경이 출간된 지 정확히 500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서 출간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이 세 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는 종교개혁 3대 슬로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깃발에 3개의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구원을 뜻하고,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뜻하고, 오직 성경,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약속과 선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선언입니다. 이 셋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직 성경만으로 라고 하는 슬로건은 루터의 성서 번역 5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되어서 이어왔지만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 성경만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루터가 최초로 했던 말입니다. 게다가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감격을 나누려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어떤 책 하나를 번역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지금이야 뭐 누구나 다 성경을 다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읽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루터가 살던 시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로부터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건 모두 다 금지되어 있던 시대를 루터는 살았습니다. 이 시간 역사를 조금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한 300년만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12세기 말이 되자 유럽에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을 시작을 했다가 계속해서 교회가 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때 페트루스 발데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상인이 갑자기 여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평신도 신앙 운동이 아주 불꽃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식으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들풀처럼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 발데스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나눠주고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더 선한 일,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하자고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교회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교회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평신도들이 막 일어나서 선교도 하고 자기 재산도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일어난다면 참 기뻐했을 것 같은데, 기도로 동참해줬을 것 같은데, 1182년 리옹의 대주교는 이 발데스와 그의 동료들을 보고 사제의 설교권을 침해했다, 교회의 권위를 흔든다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모두 다 파문해버립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1229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결정된 조항이 이렇습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조사하고 처형하는 종교재판소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229년도 결정입니다. 감히 평신도 따위가 교회의 권위를 흔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1234년 스페인 타라고나 교회 회의가 또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예 평신도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웃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금지 조항 설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교황의 가슴엔 모든 성경의 법이 다 들어있으니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의 저명한 신학자이고 배우지 못한 민중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죠. 이분이 138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23년 후에 23년이 지나서 1407년도에 런던의 대주교가 라틴어 성경이 아닌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모두 다 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사망한 위클리프의 묘를 파헤쳐서 그의 시신을 부관 참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모두 다 교회가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살던 시대까지 이어온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직 성직자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평신도에겐 모든 것이 금지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유일한 권위로 인정받는 성경이 있었는데요. 루터의 시대로부터 약 1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헬라어에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로 중세시대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발발하던 16세기 당시에 독일의 제안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곳의 문맹자의 비율이 약 95%가 넘었다고 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영적 권위는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유일 수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역사를 보다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1, 2세기 교회는요, 주님의 사역과 교회의 역사를 문서로 해서 헬라어로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들고 있는 그런 신약 성경입니다. 왜 헬라어로 그렇게 성경을 썼냐면 당시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 출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식 종교로 인정받고 나서 교회에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제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사람들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헬라어를 모르고 라틴어만 사용하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바로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입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 불가타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은요, 원래 그 뜻은 평민의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평민을 위한 평민의 책이 이제는 평민은 읽지 못하는 귀족의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라틴어는 사어가 되어버렸고 라틴어를 하는 사람이라고는 이제 소수의 학자와 성직자 그룹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제롬의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가 나온 이래로 16세기까지 약 1100년 동안 그 누구도 큰 소리로 이 라틴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4세기가 되어서 유럽이 또 하나의 큰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죠. 교회와 사회 밑둥까지 흔들어 버리자 서서히 교회의 권위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르네상스 또는 인문주의라고 부르는 15세기 문화운동의 발흥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1516년도에 헬라어 성경을 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루터가 입수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라틴어 성경과 비교해서 읽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정신이 확 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라틴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라틴어 성경에는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1100년 동안 회개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는 죄값을 치러라,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읽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점점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껏 교회에 와서 내 죄값을 치러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공로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탈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는 그 1100년 동안 고해성사라고 하는 성례전을 만들어서 지옥의 공포를 교회 안에 증폭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루터 자신도 그렇게 알고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게 너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인 루터도 그렇게 했는데 그를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또 오죽할까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으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지옥 가지 않으려면 교회가 발행한 종이 쪼가리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루터의 95개 논제의 배경이 되는 면죄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교회가 말하면 그냥 의심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1100년 동안 잘못 알고 있던 성경 구절 하나를 이제 루터가 바로 잡아놓습니다. 회개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95개 논제의 첫 번째 조항,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루터는 회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작은 단어 하나를 읽고 세상과 교회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로 루터는 금기자 불경한 일로 여겨졌던 일을 감행하기 시작하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복음의 진리, 자신을 사로잡은 그 감격을 루터는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 감동과 환희를 모두가 알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목숨 건 자국어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실이 바로 1522년 9월 성경, 바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루터는 성서 번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해석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고 그 감동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을 루터는 꿈꿨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루터에 대해 강연할 기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제가 개신교 정신 또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4가지 단어로 요약하곤 합니다. 질문, 저항, 소통, 새로운 공동체. 이 4가지가 바로 개혁자가 성경에서 발견한 프로테스탄트 정신, 즉 개신교 정신,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할 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1100년 동안 오해한 시대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5개조 논제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사실 늘 무시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질문에서 끝나지 않고 저항합니다. 이 저항은 95개 논제가 붙은 그 이듬해부터 시작돼서 그의 주요 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저항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루터는 성서 번역과 함께 회중 찬송가를 만들고 설교와 목회를 통해서 민중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개신교 내부에서 곰팡이처럼 피어나던 부패한 목사들, 게으른 목사들을 일벌백계로 징계하고 대속일의 문답을 통해서 교육하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편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과 노인들 그리고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펴면서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루터가 가르치고 강조한 새로운 공동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곳,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곳,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작됩니다. 루터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으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맞아요.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성경 읽기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하면 무슨 뜻으로 여러분은 들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안 읽던 성경을 다시 펼쳐서 읽자, 또는 우리의 성경 지식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제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도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처럼 전폭적인 방향 전환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열고 단편적인 지식을 얻고 하루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경건의 연습으로 성경을 읽는 것 무척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두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이구동성으로 그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성경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타락하고 희망 없는 그런 세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숨결이 여전히 운행하고 있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와 그분의 선하신 뜻이 서려 있는 새로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담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날 수가 있다면 세상이 아무래도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만물의 운행자이고 언제나 십자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교인 가족이 제 사무실에 평일날 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소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딸과 어머니가 함께 오셨는데요.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귀신 쫓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말하면 아우 그런 거 믿지 마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더니 이 두 분이 함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저는요, 기적과 신비한 현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강력한 체험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시적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걸 알고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신비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여기질 않죠. 하지만 이게 다 사실은 기적이에요. 해마다 곡식이 땅에서 자라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매해마다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흙과 모래, 돌과 물에서 곡식과 과일을 매해마다 만들어내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풀과 꽃들도 먹이시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먹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태초로부터 시작돼서 매일 우리 앞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너무 익숙해서요, 이 놀라운 기적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주의 기적을 매일 지나칩니다. 밥 한 공기의 기적도 그렇죠. 밥 한 공기가 올라오기까지 2,000원짜리 밥 한 공기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햇빛과 물, 그리고 온도, 그리고 농부들의 땀, 운반하는 운전사들의 노력, 그리고 이것이 안전하게 시장까지 오기까지 정부의 질서와 경찰의 노동력,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엄마의 사랑, 그리고 엄마의 땀, 엄마의 눈물이 모두 다 함께 합쳐져서 올라오는 것이 밥 한 공기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밥 한 공기는 단순한 2,000원짜리 밥 한 공기가 아니라
온 우주가 한꺼번에 담겨 있는 신비한, 우주가 담겨 있는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주의 기적을 매일 지나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가끔 일상의 흐름에서 벗어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린 특별하고 신비하다면서 호들갑 떨지만, 어쩌면 그런 기적은 하나님의 신비에 눈 감아버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칙 수단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일상의 신비를 다 뒤틀어버리고 오병이어 같은 일회성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매일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일상이 기적이고 평범이 비범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잠자고 일어나는 것, 내가 숨쉬고 눈을 뜨는 것, 그리고 당신이 나를 아는 것, 모두 다 신비한 기적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기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을 거십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만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세계의 일상적인 사건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곧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교회 담장 넘어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매력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많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찾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없는 듯 무신론자로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교회가 어려운 시대라고, 교인들이 줄어드는 시대라고, 정치가 어수선한 시대라고, 경제가 어려운 시대라고 툴툴거리며 오랜 시간을 탓하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돌려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돌려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있고 거기서 바로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용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요일 하루에서 6일의 평범한 날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문자와 책에 갇혀 있지도 않고 교회라고 하는 담장에도 갇혀 있지 않으며 특별한 시간만 관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창조세계와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합니다. 이 선하고 복된 초대는 이 어묵한 세계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경 안에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에서 체험하고 그 감격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그리고 삶의 조각을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